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첫 번째 역설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들었고요. 오늘 두 번째 역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몇 가지 부언의 설명을 앞뒤로 덧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하고요. 또 2절 하반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 4절에는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말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성경은 삶보다 죽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생애보다 이 땅의 생애가 끝나고 난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긴 생애를 살아야 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삶보다 죽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삶보다 죽음을 강조하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할까? 특별히 이 잔치집이 가져다주는 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들썩한 잔치집은 자칫 우리 스스로를 잊게 만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나의 본분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잔치집의 흥겨움에 빠져 지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와 같이 삶의 본질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안겨준다는 거예요. 떠들썩한 잔치 뒤에 남는 것은 쓰레기와 허무함 뿐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아들들 자녀들의 생일을 맞아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이 잔치를 통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의 이름대로 다 제물을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잔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생각하게 되어지죠. 고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생애의 공과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고인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의 또 잘잘못을 생각하게도 되어지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인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책하거나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고인의 생애를 우리가 거울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인의 좋은 모습은 나의 그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진면교사라고 그러죠. 고인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나도 고인처럼 살아야지. 고인의 신앙대로 고인의 삶의 어떤 모습대로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진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인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 나쁜 모습을 나 자신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 이후와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처럼 죽을 텐데 하는 나의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잔치집에서 한바탕 먹고 마시고 놀고 나면 남는 것은 쓰레기와 배탈과 심한 경우 싸움뿐인데 초상집에 다녀와서는 엄숙한 인생의 자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 예수님의 경우로 따져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성탄의 기쁨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다는 걸 기억할 때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 주님의 죽음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성탄보다는 더 낫다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생각은 초상집에서나 자각할 수 있으며 초상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식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아마 장례가 있을 때는 가끔 이 언급을 할 거예요. 대구에 있는 성직자 천주교 성직자 묘지에 가보면 그 입구에 그런 말이 써 있다고 그러죠.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내일은 네 차례라는 거죠. 고인이 누군가에게 메워가지고 들려가지고 그 묘지에 동산에 들어가면서 고인이 자기를 장례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누워 오늘은 내 차례로 장례가 치러지지만 내일은 네 차례가 될 거다.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네 차례 되었을 때 그 차례가 나처럼 천국 가는 걸음 돼야지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그 묘지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가는 길, 그 길을 나도 가야 할 것이다 하는 이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초상집에서 듣고 죽음 저편을 향해 위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별 예배 때 소망의 찬송을 부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들이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장례식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의 내용들을 보면 두 찬송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소망,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날 건강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 중에도 주일이면 예배 때면 만나는 서로가 참 반갑고 행복한 만남이 되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해우는 더더욱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얼굴을 붉히지 않는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이 두 행사가 겹칠 때가 있죠. 아침에는 장례를 치러야 되고 오후에는 결혼식이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교회에 있곤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 대개 결혼식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것이 좀 슬프곤 합니다. 기왕에 결혼식에도 올 거라면 장례식에도 좀 와서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걸음을 잘 이루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 결혼식에 가는 걸음이 더 많을까? 이제 안면 때문이죠. 계속해서 볼 사람. 근데 장례식은 이제 마지막 보는 거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자각보다는 육신적인 자극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4절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말씀하셔요. 지혜자라면 그 사람은 초상집에 있을 거다. 우매한 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매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얄팍한 술수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지혜로 산다고 하면 우린 잔치집에 가는 마음보다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는 마음들을 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나게 될 그 초상집, 다시 말해서 내 초상집, 내가 죽어서 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 오는 것이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생애를 살아야 되죠. 내가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이분 장례식엔 내가 꼭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생애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죄송한데 지난 주일에 오셨던 그 박성진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원칙과 정직의 그런 표상으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밑에 있던 부교육자들은 다 단명했어요. 그 목사님이 달달 볶았거든요.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최대 2년을 넘긴 사람이 없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몇 년 거기 있었냐면 정확하게 7년 3개월, 횟수로 하면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성덕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또 개척을 목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성덕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해서 그 기간이 합하면 거의 한 20년, 21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때 저만 가지 않을 거예요. 짧은 기간 단명하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아시나 몰라요. 은퇴하셨지요. 여기 전에 있던 장본문 목사님 하고 아주 절친간이셨던 한영교회 전덕열 목사님, 그분도 그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전덕열 목사님도 아주 원칙주의자고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단명하게 거기서 있다가 가셨어요. 저는 박성진 목사님의 모든 목회를 저의 목회 속에 익히고요. 그 목회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셨던 정신이나 물론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나 제 설교 스타일 대부분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운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도 닮아가곤 해요. 근데 그것만은 설교 스타일만큼은 그분하고 저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모든 목회에 대한 정신과 태도들은 거의 그분에게 제가 교훈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짐진자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부교육자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그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고, 이 땅에 참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때, 그때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선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분명 출생은 가족에게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장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교훈이 될 만한 생애를 살아왔느냐. 이제 곧 그날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과연 나는 어떤 교훈으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라고 하는 분은 오랜 생활 공직에 몸담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정직을 반영시킨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그의 생애를 마칠 때 자기의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잘 살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생애를 마치고 가야 할 길은 이제 천국 길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에요. 왜 그 확신이 가능할까요? 제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다 갈까 하는 자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임종과 장례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참으로 의롭게 살았던 생애를 통해 큰 교훈을 주었다는 거예요. 장례가 이루어지는 내내 그가 가는 걸음이 안타까웠고 또한 그를 보내는 마음이 또 한편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자각을 그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자기의 선조가 살았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마음들이 그 자녀들 가운데 있음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지막이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바르게, 좀 더 신실하게 맑고 밝게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각난다고 하면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각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그 삶의 자각을 신앙의 실천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의 장례를 모실 때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며 또 한편 여러분들이 받게 될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남은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보다 우리 자손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 죽기를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병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늘 찔리는 말씀 앞에 회개를 하고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 앞에 결단을 하며 그렇게 정갈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잘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게 진면교사의 좋은 면을 배우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아름다운 교훈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의 신앙과 삶을 보며 자발적 감동 속에 예수 잘 믿는 신앙 속에 살고 있는지 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한결같이 살다가 이 땅 인생에 마칠 때 하나님, 우리의 초상집에 오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그 건강한 믿음의 삶과 유익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 자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 보시기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결단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추스르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과 성도들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 함께 만날 때 서로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내일도 건강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데 이해가 가기 전에 정리할 일들 잘 정리하고 2020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